우리는 계속해서 교회의 로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구나, 우리 신성교회는 이러한 가치와 이런 의미로 우리의 자신들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그리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십자가를 알다, 십자가를 담다, 그리고 십자가를 전하는 귀한 삶으로 여러분들은 이 로고를 여러분들과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띄워줘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 십자가를 아는 것. 십자가가 무엇인지, 십자가 안에서 정말로 내가 새롭게 된 귀한 인생들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닮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배웁니다. 어떻게 배우지요? 두 가지의 기둥을 통하여서 우리는 배울 수 있다 하였습니다. 기도의 기둥과 말씀의 기둥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온전히 알고 또 배우고 담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오늘 십자가를 전하는 귀한 인생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전할 때는 말이죠, 이렇습니다 라고 가가지고 이렇게 적힌 대로 가지고서 이렇게 가가지고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가장 파워풀한 메시지는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되어서 나의 이야기, 마이 스토리를 전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전하기 위하여서 어떤 이론과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익히고 알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체득되어지고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승리를 경험하고 그 승리를 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전함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은요 특별히 성도들 간의 사랑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성도들은 이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로고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세 부분으로 우리가 분할했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기둥이 있다면, 이 교회의 몸이 되어지는 이 그림, 이 본당, 이 교회 건물 모양을요 우리는 그냥 네모나게 그렸는데,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선으로 되어져 있는 이 선들은 하나만 빠져도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를 잘 표현한 것 같아요. 하나만 비어도 무너지고 하나만 빠져도 설 수 없는 교회는, 그래서 건물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지어져 가고 연합되고 함께 만들어지는 그러한 것이 교회라 할진데, 어떻게 서로 하나 되어지고 하나하나 서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승리한 귀한 경험들이 우리 안에 체득되고 그것이 전해질 때 우리는 든든한 교회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특별히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승리하는 사람들인가?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 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사고들, 이러한 것들 가운데서 우리는 이기는 사람들이고요. 특별히 우리 가운데 유혹하는 것, 성도들의 가장 큰 유혹은 세 가지인데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다시 말하여서 재물과 그리고 명예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것들을 넉넉히 승리하는 그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이것들을 전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만나는 여러 가지 환경들, 내 주변에 있는 일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를 유혹하는 육신의 정욕과 또 재물과 이 세상의 자랑과 명예를 어떻게 우리는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극복하고 뛰어넘고 우리가 다짐하고 우리가 의지하여서 이것들을 뚫고 나가는 그러한 방식의 승리가 아니라,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대상 싸움이 아니라 믿음 싸움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여서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내가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믿느냐, 이 믿음이 굳건할 때에, 믿음 위에 굳게 설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을, 또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시험과 때로는 사고, 여러 가지 유혹들을요 싹싹싹싹 이렇게 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옛날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비 사이로 막 가. 여러분들, 막 비 사이로 막 지나다니는 막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들을요 그냥 싹싹싹싹 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쉽지만 말이죠,
우리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이 시험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사고 안 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사고 당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사고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하루에도 얼마나 수만 가지의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이기느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이것은 뿌리와 줄기와 열매로도 표현할 수 있겠어요. 성도들의 믿음은 반드시 소망에 근거해야 하며 성도들이 믿는 그 믿음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열매가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식물로 비유해 볼까요? 어디에 뿌리를 두느냐? 하나님 나라 천국의 부활에 우리가 소망을 두며 뿌리를 내릴 때 우리의 믿음은 굳건하게 자라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가지가 뻗어져서 거기에 사랑의 열매를 맺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사건과 사고들이 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무엇보다도 부활신앙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활신앙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이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이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각각의 기둥들이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무려 12가지의 가치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2주에 걸쳐서 달려가기는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3개씩 묶어서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4주 동안 달려가게 되어질 텐데요, 사실 우리가 중간에 있는 가치를 먼저 이렇게 딱 끄집어 왔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요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빌립보서 4장 8절에 있는 가치와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1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은 여기에 근거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 이것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두 번째 환난 중에 참으며, 세 번째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이 의미들을 잘 우리가 해석할 때에 이게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이기는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구나, 이것을 경험한 자가 이것을 전할 수 있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요, 웃고 우는 자가 성도인데 무엇으로 웃고 무엇으로 우느냐? 환경과 내가 만난 일과 내 주변과 외부 조건으로 인하여서 웃거나 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보았어요. 성도는 환경을 바라보는,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는 것은 띄워주세요. 네, 주변에 있는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들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낭망하는 자가 아니라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은,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거예요. 앙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갈망보다도 더 큰 의미고 더 센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앙망한다. 주를 앙모하는 자. 요즘 말씀 전하면서 찬양 자주 하네요. 주를 앙모한다, 주를 앙망한다, 같은 의미거든요. 여러분, 인간은 언제나 내 주변, 내 사건, 내 그 여러 가지 많은 사고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이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내 문제는 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공격하는 이 유혹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이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이것이 해결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어지면 내 모든 삶의 문제가 풀리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은요, 내 시선이 달라지고, 다시 말하여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요, 이 시선이 달라질 때 문제를 극복하고 뛰어넘는 능력을,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아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잘 점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는 주일 저녁에 참 뜨겁게 예배했어요. 특별히 우리에게 도전되어졌던 말씀 가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요즘 우리 성도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디테일을 잡아드릴게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틀린 이해예요. 틀린 이해. 틀리게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하냐? 하나님,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심에 감사. 하나님,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붙여주심에 감사.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 맞아요? 틀려요? 자칫 잘못했더니 어느새 우리의 품에 감사진이를 품고 살게 되었더라고요. 감사진이가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 건데, 알라딘의 램프에 보면요, 진이라고 하는 요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램프를 사사사사삭 비비고 먼지를 불어주면 말이죠, 그 지니의 램프에서 알라딘이라고 하는 요정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들어줄까? 너의 소원이 무엇인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소원하는 대로 다 들어줘요. 근데 우리의 신앙에 어쩌면 감사진이를 우리가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하면 다 된대. 그래, 감사하고 이것만큼 좋은 게 없구나 생각하고서 여러분 감사하는 거예요. 해결해 주실 것을 감사, 붙여주실 것을 감사, 건강 주실 것을 감사, 뭐 다 감사하는 거죠. 이거 조금 뭔가 좀 그렇지 않았어요? 이거 뭔가 조금 시원하지 않았어요? 감사는 그걸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유명한 하박국의 감사의 이야기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만 볼게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노란 것이 띄워주실까요? 못한다, 안 된다, 없다, 못한다, 뭐 이런 것이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있는 게 없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아요. 열매가 없어요. 소출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양이 없어요. 소가 없어요. 그런데도 감사해요. 주실 것을 감사, 무성할 것을 감사, 열매가 있을 것을 감사, 소가 있을 것을 감사. 이래서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고 감사했을까요? 하박국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18절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기도를 시작하면서 예배를 열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일이 많았어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행군을 걸어가며 또 기도하며 성장하고 부흥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참 감사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감사해야 할 것, 놓치지 말고 주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셔야 돼요. 이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 감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셨어. 이게 감사하니,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내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책임지시니 감사하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었다가 살아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명명하지 마세요. 부활에는요, 아주 기가 막힌 아주 멋진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에게 최고로 공격하는 사탄 마귀에게 최고 핵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망이에요. 죽음 앞에서 장사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담대한 자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을 다 쌓아놓고 무엇을 그렇게 노력하고 무엇을 다 애썼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담대할 자가 어디 있겠어요? 모두가 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무서워해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 다시 말해서 사탄의 가장 초강력 무기를 주님께서 부활이라고 하는 그 능력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탄이 어떤 것으로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활 앞에서는 꼼짝하지도 못한다.
사단이 그 칠흑 것 같은 어부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어둠 앞에 그냥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빛이 딱 임하면 그냥 어둠은 삽시간에 물러가는 이 부활의 승리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흑암 가운데서 광명으로, 무질서 가운데서 질서로, 공허 가운데서 충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생명의 귀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감사가 무엇입니까? 죄와 구원의 감사. 우리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뻐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한다고요. 문제가 풀린 것도 감사하고 해결된 것도 감사하고 건강을 얻은 것도 감사하지만 때로는 건강을 내가 얻지 못해도, 문제가 풀리지 못해도, 여전히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기뻐합니다. 기쁨의 대상이 환경이 아니에요. 앞에서 이야기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를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앙모하며 앙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므로 앙모하고 앙망하는 그 하나님만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우리에게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라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사고와 사건과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에 우리가 피할 수 없다고 했지만 진리를 기준으로 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여서 경건함,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함으로 옳게 선택함으로 의로 우리는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와서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며 설교했던 그 한마디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설교 때 몇 번 더 반복했던 것 같아요. 나에게 중요한 것은 What happened to me?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What happened in me? 내 안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 안이 어떻게 변했느냐, 내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했느냐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는 내 안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변했느냐, 이겁니다. 내 안에 기준이 진리가 살아있어서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과 고람되오, 그리고 사람 앞에서 코람오미네, 여기에서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 볼게요. 여러분, 안데르센 동화 아세요? 안데르센 동화, 굉장히 어려운 질문 해볼게요. 이 안데르센 동화는 누가 지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안데르센이 지었어요. 안데르센은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래요. 제대로 그 학교를 다니지 못한 사람이고 굉장히 못생긴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했다는데요, 심지어 그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대요. 근데 그가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은요, 나의 추함은 나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왜냐고요? 만약에 저에게 가난이 없었다면 나의 동화집에 성냥팔이 소녀는 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잘생겼다면 아마도 나는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 없었을 거예요. 성냥팔이 소녀, 미운 오리 새끼, 그 이면에는요 어떤 배경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겠어요? 이 안데르센의 그 경험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안데르센이 크리스찬이었을까 크리스찬이 아니었을까 그거 잘 모르겠어요. 혹시 좀 아시는 분들 저한테 가르쳐 주시겠어요? 근데 제가 이걸 발견했잖아요. 이런 해석은요 비단 안데르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요, 고난이 나에게는 참 복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요, 고난이 나에게는 보석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인생,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대하여서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나의 상처, 나의 고난, 여러 가지 핸디캡을 극복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커졌던 그 사례들을 바라보면서 하물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말을 만들어 봅니다. 참 신문
신물 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요, 여러분 그 신문 나는 일들을 인하여서 여러분 레모네이드를 만들 수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 참 우리가 인생 가운데 쓴물을 만나는 날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 쓴물을 통하여서 정말로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 것도 쓴 것도 나에게는 복이라, 그것이 나에게는 참 누군가를 청량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 나를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안데르센 동화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젠 전래 동화 이야기를 해볼까요? 전래 동화, 이것도 좀 가르쳐 주세요.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인데요, 호랑이가 있었고 강아지가 있었는데 특별히 이 강아지는 기름 강아지였대요. 주인 아줌마가 이 강아지를 얼마나 예뻐했는지 기름을 반들반들하게 발라 놓았는데 말이죠, 호랑이가 와가지고 아주머니가 없는 사이에 이 강아지들을 꿀떡꿀떡 삼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기름이 반질반질해서 호랑이가 아무리 잡아먹어도 쏙쏙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적인지 말이에요. 혹시 이 이야기의 정확한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능력 아니겠어요? 강아지같이 우리는 작고 연약하지만 성령으로 인해서 벤질벤질하게 우리를 닦아놓고 발라놓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아무리 삼키고 아무리 먹어도 그냥 쏙쏙 빠지는 거예요. 씹을 수가 없어요, 미끄러워서 말이죠. 성령 충만이란 이런 의미 아닐까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 주님이 하신다, 주님께서 다 해결하신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주님께서 믿고 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은 여러분 환난 중에 참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이 표현을 이렇게 해보실게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궁극적인 선하심이십니다. 마이크 들고 내려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궁극적인 선하심입니다. 요거 해석하실 수 있는 분, 그러면 오늘 설교는 반으로 줄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궁극적인 선하심이시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궁극적인 선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엇이 아닙니다로 해석해 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모든 일에 내 욕구, 나의 필요, 내 만족에 그때 부응하시고 해결해 주시니 God is good. 하나님은 참 좋습니다, 하나님은 참 선하십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일, 내 욕구, 내 만족에 즉시 부응하시고, 또 그때 부응해 주시고, 또 그때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니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 그때 해결해 주셔, 즉시 해결해 주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좋으십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조금 더 따라와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궁극적인 선하심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내 인생에 한참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런 뜻이었구나를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거의 끝에 가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 오셨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부목사님을 보면서 제가 요즘 새롭게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부목사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예전에 부목사 시절에 우리 담임 목사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구나라는 걸 요즘 배우게 되어져요. 그때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뭔지 잘 몰랐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듣고 그냥 열심히 순종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부목사님이 생기니까 부목사님을 가진 담임 목사님이 되어보니까 부목사님을 모시는 담임 목사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졌어요. 어떻게?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알게 되었어요.
똑같은 이야기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나는 몰랐는데 내가 아기를 낳고 나니까, 내가 엄마가 되고 나니까 엄마가 어떤 마음인지 알겠어요 라고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년들 그렇대잖아요. 아기를 낳을 때 말이에요, 그렇게 아기를 낳고서 그렇게 분만실에서 운대요. 아파서 울기도 하지만, 엄마가 나를 이렇게 낳았구나, 아빠는 어디 갔는지 모르고 엄마가 이렇게 나를 낳았구나, 이 마음에 그렇게 여성 동지들이 그렇게 운대요. 그때 아는 거예요. 몰라요? 알잖아요.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중학생들도 알아요. 근데요, 그때야 비로소 경험할 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은요,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 대 끝에쯤 가서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져요. 아니, 어쩌면 내 때도 그것을 몰랐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내 후대에 가서야, 그 자자손손이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구나 라고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창세기가 그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아브라함 때에도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이르러 비로소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 성취되잖아요.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 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약속과 그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선하시구나, 하나님이 옳으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모든 만백성이 알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주님 오시는 그날이에요. 종말의 때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궁극적인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은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옳구나, 이것을 모든 사람들로, 모든 만물들로 고백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실 거예요. 이것을 아직 죽지 않고, 아직 종말의 때를 만나지 않고, 아직 경험하지 않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젊은이들이요, 이 말씀을 생각하세요. 우리는요, 종국에는 히스토리, 하나님의 역사 끝에 종말에 가서야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런 거구나 이해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역사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이지, 경험을 통하여서 내가 비로소 진짜 딱 경험해보고 손해보고 빼앗겨보고 망해보고 나서야 그게 맞구나, 마지막 때 그게 맞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예표가 무엇입니까? 노아의 방주 아닙니까? 그렇게 노아 보고서 오라고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막 이랬잖아요. 노아는 양이래, 이게 아니라 노아는 미쳤대, 이랬잖아요. 손가락질하고 웃고 비아냥거리고. 근데 그들이 끝까지 그랬어요? 아니에요. 정말 비가 왔어요. 노아의 방주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고 문이 닫히자 사람들이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리고 막 다가가서 그 문을 두드리지만, 그때는요, 깨달았는데 늦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 참는 겁니다. 고난이 있지만 그래서 참는 거예요. 불평하고 낙심하고 두렵기도 하고, 우리는 무서워하기도 하고요, 원망도 하고 실망도 하고 낭망도 하고 절망도 하는데요, 그런데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래서 죄인이 아닙니다. 누가 죄인인가? 불평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원망하고 실망하고 이런 사람들이 죄인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계속 불평하고 계속 낙심하고 계속 두렵고 계속 무섭고 계속 원망, 계속 실망, 계속 낭망, 계속 절망, 그래서 결국 하다가 망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성도들은 누구냐?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6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시험으로 말미암아, 보세요, 마지막 때에 성도들도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중부정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잠깐 근심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한다는 이야기예요. 한다는 이야기. 근심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실망도 해요. 낭망도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계속 실망하지 않는다. 계속 절망하지 않는다. 계속 낭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잠깐 걱정했지만 속상한 건 속상한 거잖아요. 솔직히 서운한 건 서운한 거잖아요. 하나님 뭐예요?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솔직히. 하지만 계속 그러지는 않는다고요. 어떻게 해요? 오히려 기뻐해요. 어떻게 기뻐해요?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우리는 환난 중에 참는다는 것은 그냥 이를 꽉 물고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잠깐 실망할 수 있다. 여러분, 옳다고 하는 게 무엇이었어요? 의롭다고 하는 게 무엇이었어요? 완벽한 게 의가 아니었잖아요. 무엇이 의였죠? 계속해서 의를 추구하는 자. 오뚜기처럼 넘어지만 100번 넘어졌지만 101번 일어나는 사람들. 주님 앞에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 또다시 한번 살아볼래요. 나 또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나 또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의롭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우리가 참을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 참는다, 이것이 내 힘과 내 의지로 될까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의지로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된다. 기도해야 이렇게 살 수 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기도와 인생이 일치하십니까? 아니면 불일치하십니까? 기도와 인생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까? 뗄 수도 있습니까? 질문이 좀 어려우세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면서 기도에 실제로 힘쓰는 사람들은 적게 되어짐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되게 기대되지 않아요? 전 이번에 되게 기대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수많은 부흥성회, 신년대 축복성회를 얼마나 많이 새해마다 하지 않았어요? 작년에는 코로나라서 못했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부흥성회를 앞두고 부흥성회 한다, 열심히 해야지 해서 열심히 했지, 부흥성회를 앞두고 이 부흥성회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작정하며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없을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금식하고 새벽 기도를 쌓으면서 6가지 가치들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이번 집회는 내가 주인공이다, 이번 집회 내가 하나님 진짜로 만난다, 이번 집회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이것은요 가능한 일이에요. 왠지 아세요? 예전에는 이렇게 준비하지 않았거든요. 똑같으면 똑같을 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똑같지 않았잖아요. 똑같지 않았잖아요. 새롭게 준비하였으니 여러분,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기대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해요. 선포하세요. 이번 집회는 내가 주인공입니다. 이번 집회는 내가 주인공입니다. 이번 집회에 내가 하나님을 내가 정말 만나보겠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겠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렇게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만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예수원, 태백에 가면 예수원 혹시 다녀와 보신 적 있으세요? 저 예수원 3번 가봤는데, 예수원의 그 예배당에 가면은요, 그 옆에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어요. 기도는 노동이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기도는 노동이다.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기도가 그만큼 힘들어. 기도는 노동하는 것처럼, 일하는 것처럼 땀을 뻘뻘 흘리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기도와 우리의 삶은 따로 떨어지지 않아.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으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는 노동이다라는 것을 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석해 드리고 싶어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밭에서 일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농부가 말이에요, 일꾼이 말이에요, 그 작물에 그 땅에 손길이 가는 것만큼, 가꾸는 것만큼, 풀을 뽑아주는 것만큼 잘 자라요. 많이 자라요. 실하게 자라요. 아멘이십니까? 기도는 배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기도는 신실하다는 이야기예요. 기도는 우리에게 기도한 만큼 우리에게 귀한 능력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기도와 삶은 비례관계입니다. 기도한 만큼 나는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얻는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을 얻고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도전하겠습니다. 전도사 때보다 목사 때 더 많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결혼하기 전보다 결혼하고 나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여러분들 목소리, 성스런, 이본영,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누군가가 지금 떠오르고 있는 거. 여러분들은 결혼 안 하셨어요. 간사 때보다 전도사 때 더 많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청년 때보다 신학생 때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연애하기 전보다 연애하고 나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대천에 있을 때보다 춘천에 있을 때 더 많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끼리 이제 나눈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떤데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비례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깊이 기도하면요, 유혹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경험해보서 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자꾸 우리는 까먹죠? 왜 우리는 이것을 자꾸만 까먹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간사님하고도 그런 이야기 나누었는데 제가 참 마음이 그랬었어 라고 생각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참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이 참 좋고 그랬는데 대천의 대천고등학교 야간 자습하고 그 밤에 10시에 끝났는데 집으로 오는 길에 자전거를 타고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집으로 올 때는요, 항상 어떻게 왔냐면 밤이니까 사람들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노래를 크게 부르면서 왔어요. 나 다윗과 같은 사람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앞에서 노래 잘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보다도 찬양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그러면서 내가 맨날 주님 앞에 학교에서 집에 갈 때 맨날 자전거를 타고서 그렇게 노래를 불렀다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내가 그때 참 좋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너 그때 그렇게 노래할 때 참 좋았다. 근데 그 마음이, 그 감정이, 그 정서가, 그 순수함이 이렇게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요즘 학생들 보고 청년들 보니까 저들은 정말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텐데, 그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할 텐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마음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 다시 한번 찾았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문제가 있는데 나 이 문제 좀 정말 이번 확실하게 내가 작정하고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이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구원의 기쁨, 그 은혜의 기쁨,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막 가슴 터질 것만 같았던 그 마음들, 여러분, 이런 더 근본적이고 더 순수한 마음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회복되어질 때 진정한 교회가 되어지고 그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사역하고 사랑하고 함께 이루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교회 되지 않을까요? 그 중심, 그 기초를 다시 한번 든든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분량만큼,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능력은 비례한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찬양 열심히 하고 우리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할 때요,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간절하게 주님 앞에 찬양하고 주님 앞에 붙들리는 귀한 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